야곱은 애굽에 온 다음에 바로를 축복하고 장례를 준비시키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절,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애굽의 총리 요셉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 그러니까 원래 아내의 몸종의 아들들도 다 와야 됩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후손들이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 그거를 하는 예언적 내용,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창세기에 처음으로 12지파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2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 각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는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아비가 같으면 모두가 같습니다. 엄마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아들들이 거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른 축복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저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듣고 조심하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뭘까요?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새겨들어서 저주를 피해라. 그리고 복을 얻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 이러면 저주가 있고 이러면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위대한 말, 창세기의 마지막 위대한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명을 다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중에 4명만 좀 길게 말한 4사람에 대해서, 4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 말씀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남 루벤입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일해서 겨우 아내를 얻었죠. 근데 그 아내도 자기가 원치 않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셨다는 뜻입니다. 루벤은 그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참 바란 삼촌 집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아들을 얻은 것은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참 그런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또 루벤은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첫 아들답게 권능도 있고 역량도 있고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동생들이 보기에는 참 본이 되는, 우리 모두 루벤처럼 살면 되는구나, 권위도 있고 역량도 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제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럼 장남이 좀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라헬의 시종과 통관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취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나, 뭐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는지 하여튼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위강의 뛰어남도 권능의 탁월함도 없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형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질서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도 다 뺏기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러분, 하늘에 있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열국을 엎은 자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요, 땅에 지키는 겁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루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11아들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칸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시므온은 둘째, 이건 보셨다는 말이고, 레위는 셋째, 이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기 형제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다 형제거든요. 이들이 형제라는 말은 이 둘이 작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뭘 작당했습니까? 그 칼로 잔해하기 위해 작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이들의 동생이거든요, 동생. 그래서 강간을 당해서 이들이 강간한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 세겜의 남자들, 세겜의 아이들, 세겜의 목축, 세겜의 아녀들, 여자들, 아내들 다 잔해하게 이렇게 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과 잔인한 복수를 구분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 정도만 해야 됩니다. 내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면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죄 없는 그 아내들, 아이들, 소와 양까지 이들은 다 늑탈한 겁니다. 칼은 이 잔해하는 기계라 했죠. 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에서 칼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칼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칼은요, 잘못 사용하면 남을 해치는 게 됩니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저주가 있나요?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많이 싸워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많이 싸워야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싸움은 거룩한 싸움, just war입니다. 정당한 싸움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고 외교적으로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정당한 전쟁은요, 방어 전쟁입니다.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정당한 전쟁은요, 민간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울 일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그래서 노염이 혹독하거나 분기가 맹렬하면 오히려 싸우고도 이기고도 저주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과격해집니다. 과격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과격해진다니까요. 이디오피아 총리 아비 아모드 알리는 2019년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아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환영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정치범들 다 석방시켜 주고요, 에리트레아 그 옆에 있는 나라와 평화적인 조약도 맺고요. 이 나라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제일 많은 데가 나이지리아고, 그래서 인구 두 번째 나라에 이제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곳이거든요. 이 이디오피아가 이제 비로소 달라지는구나, 아프리카의 등불이 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리트리아라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과거부터 아주 관계가 복잡한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 아시이아스 아페 웨르키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욕심도 많고 세상에서 북한과 함께 감옥 국가가 에리트리아입니다. 북한 똑같은 나라가 에리트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비스하고 이 두 대통령하고 친해집니다. 브로망스.
그래서 서방들은 다 기대했습니다. 저 나이도 많고 욕심쟁이고 저 독재한 저 아시아스가 아비의 영향을 받아서 좀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영향은요, 누가 받았을까요? 이 이디오피아 총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TGA라는 그 600만 명이 사는 자기 주를 침범해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한 400만 명이 굶고 있습니다. 누가 다 도왔을까요? 에리트리아 대통령이 다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볼 때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사귀면 좋은 사람 영향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나쁜 영향 더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위험, 이 드러난 위험이죠. 이 드러난 위험을 잘 알고, 뭐 사람이 다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거든요. 숨겨 있는 장점을 잘 살리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 온유함은 지면에 승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듣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좋은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숨겨져 있는 장점을 개발하면, 그러니까 드러난 위험은 줄이고요, 숨겨진 장점을 개발하면 이 레위, 이 위험천만한 레위 후손에 모세가 나오고 저 사람들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입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참 다윗을 찬양을 얼마나 잘했고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얼마나 찬송도 많이 줬고, 그리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이거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평화하는 사람의 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려 있지만 이건 이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휴식 중이라도 근접할 수 없는 위엄과 경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는 이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에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매도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암나귀 새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옷을 포도주에 빱니다. 이거는 뭐 물보다 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그리고요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 말은 아주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하고 건강한 것을 뭐로 주로 표시하는가 하면 눈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고 했거든요. 몸이 약한 겁니다. 모세는 120이 되도록 눈이 시야가 흐려지지 않았다. 아주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나중에는 안 보입니다. 이거 다 눈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처럼 붉다는 말은 아주 건강한 겁니다. 이 백성들은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우유로 인하여 힙니다. 이빨도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다 누구 때문에요? 유다 때문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가서 며느리에게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결국 유다는 회개합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유다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형식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다와 함께 제일 길게 축복했습니다. 다른 우리 지파들은 축복할 때 다 짐승을 주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사자, 뱀, 사슴.
그러나 이제 요셉은 식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샘 곁에. 그래서요 담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을을 뜻하는 겁니다. 요셉의 은은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의 은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애국궁에 있을 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확장성. 요셉은요 확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 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확장성. 근데 그 확장성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샘이 있잖아요. 샘 곁에 머물잖아요. 그 샘의 힘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아무도 안 좋아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쳐넣고요. 애국궁에서도 요셉 안 좋아했을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숨기고 적당하게 뇌물을 먹어야 되는데 요셉은 다 바로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쏩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이 24절에 도리어 경강합니다. 그의 팔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25절.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로 바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택함으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의 절정이 어디냐면 25절입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이 5번 나옵니다. 동사 복을 주실 것이라. 명사 하늘의 복, 아래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남성의 복, 여성의 복, 농사 짓는 자의 복, 목축하는 자의 복. 농사는 하늘의 복, 위에서 비가 와야 돼요. 목축은 샘의 복, 남성은 밖에 일하는 복, 여성은 태의 복. 모든 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26절입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옵니다. 복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복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복은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 정수리 뛰어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 거기에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요. 악인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6월 초 아메리칸 가 탤런트에서 노래한 30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있지만 나이트버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뭐하냐? 나는 일을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일 못하고 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 투병 중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떠냐? 지금은 간하고 폐하고 척추까지 다 전이를 했다. 근데 그녀가 부른 노래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 너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아니라고, it's okay라고. 자기가 지은 노래입니다. It's okay.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유튜브를 보십시오. 다 보여드리려 했는데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게 차단이 자꾸 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It's okay. 나이트버드가 지금 It's okay. 그녀는 이 노래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지었다고 했습니다. It's okay. 참 코로나를 당하는 이 시점에서 It's okay. 이 여인의 노래를 듣고 심사위원 골든 버즈를 눌렀습니다. 이 골든 버즈를 누른단 말은 이제 예선은 그만하고 바로 준결승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동영상 그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Everything about that is really special. 그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복하려고 결정해라. 어려움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하리라 말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행복하기로 결정해라.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감옥에도 찾아오고요. 종살이 할 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오는 그런 약한 복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시고요.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공급 앞에 늘 가까이 하고 구별된 삶을 어디서나 살리라. 그러면 복이 100% 우리에게로 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면류관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위강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기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야곱, 유다처럼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허물을 가려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디 있든지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샘 곁에 늘 머물러서 그 삶과 전능한 분의 팔로 다 막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